네, 우리 정섭 형제, 부인인 주의자매 빨리 돌아오길 바랍니다. 루틴이 깨어져서. 네, 충분히 공감할 만하고요. 네, 이해도 되고요. 이런 부부관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 교회에 훌륭한 부부들이 많은 것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들어오시면서 아마 엘리베이터 앞에 하고 여기저기에 있는 그 뭐죠? 배너 좀 보셨죠? 네, 박종호 선교사 우리 자선 콘서트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 방배동에 방주교회라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그 교회에서 화요일 수요일인가 또 공연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거기는 티켓을 판매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원래 하루 하려고 그러다가 티켓이 완판이 되는 바람에 이틀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오리지널 게스트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오케스트라 밴드 다 와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되고 우리는 그냥 MR 틀고 피아노 반주만 해서 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적잖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그 팀장님이 전화가 와서 점심 식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하냐 이 교회는 물어봐서 식사 끝나면 대부분 그냥 가서 김밥 사갖고 와서 예배당에서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저기 그 성가사님도 그렇게 같이 형제자매들 먹는데 같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김밥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사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끝나면 여기 막 난리잖아요, 그죠? 막 여기저기 막 꽉 차가지고 식당을 방불케 하는데 이번 주에 같이 또 김밥 먹으면서 교제할 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인 받으실 분들은 사인도 받으시고 CD 갖고 계신 분들은 CD 갖고 오시면 되고 특별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 테이프부터 시작해서 CD도 몇 개나 갖고 있고요. 네, 80년대부터 아주 좋아하는 최덕신 씨하고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죠. 아무튼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해 봅니다. 자, 오늘 제 설교 말씀은 지덕체입니다. 밑에 부제가 붙어 있죠. 믿음이 삶 안으로. 요즘에 지난주에 우리 주중 예배 때 우리 김민수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자기 자신이 도전하고 있는 내용을 전해줬을 때 되게 와닿지 않았나요? 앞부분은 좀 막 잘 안 들어오다가 뒷부분간이 확 몰입이 되더라고요. 역시 살아있는 뭔가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또 우리 김모 목사님도 요즘에 주제를 아주 재밌게 잡아서 하시던데 저도 흉내를 한번 내봤습니다. 흉내를 낸 건 아니고요. 원래 제가 최근에 배우고 고민하고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말씀에 들어가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약을 모세오경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공부하고 고민하고 최근에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모세오경을 좀 쉽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창출, 내민신 5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구약을 도전하는 분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정말 재밌게 바라보면 너무너무 재밌다라는 거죠. 김모 목사님도 레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걸 그냥 시리즈로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해 주시는데 좋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기꺼이 저는 환영합니다. 또 형제 중에 또 한 분이 레위기 너무 재밌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몇몇 분 계셨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특히 요들은 레위기 No thank you. 리바이스 바지는 좋지만 레위기는 싫다. 리바이스가 레위입니다. 레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자, 이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세를 리더로 세우고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이라는 한 축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믿음과 삶은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믿음과 삶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생활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다고 느끼세요? 네, 율법 삶은 주로 율법은 삶과 관련된 부분들이었어요. 물론 믿음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그 율법에 속하지 않는 세대니까 그냥 무관심하게 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도대체 율법이라는 게 뭐길래 예수님이 완성하신다고 했을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삶과 관련되어서 있는 내용들을 잘 보면 지식에 관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저는 율법 첫 번째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요.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라. 신명기 6장 말씀에 나오죠. 예, 말씀을 이마에도 써붙이고, 예, 그 다음에 뭐 손목에다가도 달고, 그 마음에도 새기고, 뭐 길 갈 때나 뭐 집에서나 일할 때나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 이게 지식에 관한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 성경, 이 공부라는 단어를 싫어하겠지만 여러분 뭐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뭘 관심 있었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 뭐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무관심하다, 무지하다 이러면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두 번째는 율법의 두 번째는 뭐냐면 도덕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주로 관계에 관련된 것들이죠. 서로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라. 십계명의 절반도 관계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로 간에 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때 그들이 어떤 마을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의 지파가 되고 그 지파가 모여서 민족을 이루고 국가가 될 때 우리는 어떤 국가가 될 것이냐,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서로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도덕적인 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독특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결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 바리새인들이 따지잖아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밥을 먹을 때 정결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의 근본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면 제가 문득 이게 떠올랐어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학교 다닐 적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3가지가 지덕체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식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덕을 함양하기 위해서 규범대로 따라서 살게 하고요. 그 다음 가장 강조되는, 저는 지덕보다 체가 더 강조됐던 것 같은데 매일 아침 2.5km를 뛰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5km를 뛰고요. 한 달에 한 번은 10km를 뛰고요. 한 달에 한 번은 20km를 걷고요. 1학년은 20km, 2학년은 25km, 3학년은 30km, 4학년은 35km를 한 달에 한 번씩 걷습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매일 뛰는 거예요. 그리고 틈틈이 선배들이 돌리는 뺑뺑이까지 포함하면 많이 걷고 많이 뜁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쯤 되면 강철 체력이 따로 없죠. 그래서 까마득하게 입고 지내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건강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뒤지다 보니까 정결법이 떠올랐어요. 이게 레위기에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네, 이런 거죠.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을 알아야 할 지식에 관련된 것들을 지라고 생각한다면 서로 간에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할지 규범적인 것을 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과 생활 습관에 익혀서 여러 사람이 어울려 사는데도 살아가지만 불편함이나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이나 표현을 쓰지 않는 것, 교회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체에 관한 것은 우리는 사실 교회 내에서 거의 가르쳐 본 적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믿음에 대한 것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설교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 이 체에 대한 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좀 관심을 두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 요들 친구들도 많이 와 있는데요. 젊은 시절에 사지가 멀쩡하고 너무 건강하다 보니까 자신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써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 부분도 우리 믿음의 삶과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임을
오늘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시면서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실 때 요구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탁월한 기준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주변 민족들과 다른 유일한 신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었어야 되는 거죠. 믿음에서 탁월했어야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관점에서도 탁월했어야지만 해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점령할 땅, 가나안 사람들의 타락한 문화를 답습해서는 안 됐습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죠. 도덕적인 관점에서 기준이 높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적인 부분, 즉 육에 관한 부분,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건강하게 위생적으로 살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르쳤을까요? 그렇죠? 예. 이 음식 관련 규정, 정결과 관련된 규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한 삶하고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살면서 전염병 한 번만 일어나면 그냥 민족이 멸절당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집단 생활을 하되 전염병을 예방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실질적으로 돕는 지침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제가 최근 들어서야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에 나와 있었던 음식 관련 규정들에 대한 또 하나의 질문이 풀렸어요.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라. 신명기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기준이 있죠. I chose you 이렇게 한 거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요. 당신들은 주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게를 안 먹어요. 게를. 예, 그 게 아시죠? 이거.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도시라서 장어도 없고, 그죠? 꽃게도 없고, 삼겹살도 없고요. 예. 그래서 좀 더 타락한 도시를 찾아가야지만, 해변가에 있는 타락한 도시들로 가야 겨우 외국인으로서 먹을 만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전부 검은 옷만 입고 다니고. 지금까지도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저의 포인트는 그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라. 왜 어떤 짐승은 부정하고 어떤 짐승은 정결하다고 하는 것일까? 음식 규정을 왜 만들었었을까?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음식 때문에 생긴 문제가 많아요. 물 때문에 불평하죠.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죠. 부추하고 파하고 마늘이 없다고 불평하죠. 어떻습니까? 그들은 과거의 식습관대로 살고 싶어 했어요. 노예로 살던 시절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만나밖에 안 주신 거예요. 향도 없고 달콤하지만 다른 맛은 별로 없는, 내가 볼 때 무슨 시리얼 같은 느낌의, 네, 시리얼만 40년 먹으라면 어떨까요? 와우. 네, 그것만 먹은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정결한 짐승들도 가끔 광야에서 잡아 먹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음식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선택된 민족답게 살아가도록 가이드하는 가운데
음식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더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웰빙에 관심이 아주 지대했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관심을 기울이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날마다 자신을 훈련하면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절대 먹지 않고 오로지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만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대로 그 광야에서 지키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민족은 음식과 씨름하면서 사는 민족이 된 겁니다. 요즘 음식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 많죠. 예, 우리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팔체질이라는 건데요. 정말 여러 사람들이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 와이프도 뭐 시청 옆에 있는 어디 가고 팔체질 한번 받고 왔어요. 뭐 이런 거 어쩌고 저쩌고 요즘 안 하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근데 뭐 끝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좋다 나쁘다 아니라 제가 들어봐도 기가 솔깃하고 그런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은 아마 또 다른 형태의 음식에 대해서 이게 진짜 건강식이야, 이게 진짜 좋은 거야, 막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정보가 다양하고 많을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건강하다는 거, 엄마 아빠가 먹으라는 거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치킨만 먹고 콜라만 마셔도 멀쩡하니까 그때는 뭐 뭘 먹어도 건강할 때예요. 네.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새로운 음식과 건강관리법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강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넘어가 봅시다. 조금 뒤에 신약 말씀도 좀 나눠드릴 겁니다. 명확한 기준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건강하게 장수했었던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 오래 살았죠. 175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삭도 눈이 잘 안 보였다 이랬는데 가만 보면 이삭 바로 죽지 않았어요. 야곱이 저기 삼촌 라반 집에 가서 고생하고 돌아오는데 한참 뒤에 죽었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네. 이집트까지 가가지고 그때까지 135년을 이러고 살았다 그래놓고 더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건강하게 살았어요. 예. 유목민으로서. 그렇죠? 제가 몽골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몽골 사람들은 그다지 건강하지 않은데 그 이유가 냉장고 때문이랍니다. 냉장고가 생기기 전에는 고기는 추울 때만 먹고 날이 따뜻해지면 우유만 마셨대요.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한 한 5월 달부터 8월 말 9월 달까지는 이 사람들 우유만 마신 거예요. 치즈만 먹고 요구르트만 먹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름에는 살이 쫙 빠지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계절적 단식을 하는 거죠. 진짜 그 사진을 제가 봤었다니까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냉장고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냉장고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여름에도 고기를 먹고 이러기 시작하니까 비만도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몽골 사람들도 건강식에 관심들이 무척 많더라고요. 전통적으로 본인들은 건강했다라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아브라함 생각이 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랬겠구나. 유목민이었으니까요.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주 튼튼했던 히브리인들. 출애굽 1장 19절로 20절.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분명한 하나는 훨씬 건강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예, 이집트에 가서도 그 스타일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매우 튼튼했어요. 자, 그리고 그런 것에 더해서 모세오경에서는 보다 더 다듬어지고 정교해진 음식 규정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시절에는, 야곱 시절에는 없던 이야기예요. 창세기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아주 디테일한 생활 규정, 그리고 음식 규정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먹거리까지 신경을 썼더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먹거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실까요? 관심이 있으실까요? 네, 있으십니다. 그런 것을 신약 시대에 들어서도 그 사상이 이어져 오는 것이 분명히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신약의 가르침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13절.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으면 집에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6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몸이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처소, 성전이라고 배웠잖아요.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몸의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뒤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몸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뜻하는 걸까요? 맥락으로 보면 우리 몸을 주님이 위하신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 몸은 내 거야. 내 건강도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래.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는 태도가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렇다고 제가 지금 몸이 아프고 병에 걸려 있고 회복이 필요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나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성령이 계실 처소라고 말하는 주님이 몸을 위해서 있다고 말하는 이 몸이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우리 몸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높다는 거죠. 무지했기 때문에, 몰라서,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해서 그저 사느라고 바빠서, 아니면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성공을 해야 되니까 라는 것에 몰려 사느라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우리의 영성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면 굉장히 어둡고 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때가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런데 대체로 보면 아프거나 재정적 손해를 입었거나 재정적 염려가 있거나, 물론 관계가 문제일 경우도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매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그런데 왜 우리는 돈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우리 몸을 영적으로 가다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별로 없었을까요? 네. 믿음이 삶에서 구체화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이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를 관리하는데 소홀하지 않고 절제하고 건강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훈련이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훈련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덕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로부터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이 말씀 아마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스스로가 내가 내 몸을 잘 훈련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몇 분이나 있을까요? 띄엄띄엄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 눈에 주목을 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왜 몸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음행이나 음란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라, 이 정도로만 생각하셨을까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을 해치고 나서 영적인 초점을 유지하려고 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위로하거나 위문하러 가거나 병문안하러 갈 때마다 저도 힘이 빠져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몸의 훈련이 가져오는 유익에 더해서 그것은 경건의 훈련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뭐 수십 년씩 제자로 살았으니까 뭐 음행 이런 건 뭐 남의 일이고 옛날 일이고 이제 나이도 들었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물론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눈 팔거나 뭐 딴 생각하다가 넘어지고 나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어려워요. 그런 분 거의 없으리라는 가정하에 그러한 음행에 관한 훈련을 그거를 평생 반복 되풀이하시는 분들은 불쌍한 분들이에요. 예, 거기에선 어느 시점에서는 좀 자유로워지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결혼하셨으면 더 그렇죠. 예, 그런데도 헤어나지 못한다면 정말 그런 분 혹시 주변에 계시면 제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라고 해주십시오. 예, 백날 형제 손 붙잡고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고백해도 소용없습니다. 병일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런 분 거의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렇다면 몸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함에 이르도록 하라는 것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한 가지 도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몇몇 분들한테 보여드린 도표인데 이 도표는 VO2 max 수치를 그려낸 겁니다. VO2 max라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최대한 흡입해서 소화할 수 있는 산소 양을 뜻하는 거예요. Volume of Oxygen이라는 거거든요. 최대 산소 소모할 수 있는 능력치를 말하는 겁니다. 폐활량하고 좀 달라요. 예. 폐활량은 폐가 크면 좀 많이 들이키겠지만 운동을 해서 자기 몸을 단련하지 않은 사람의 VO2 max치는 낮다는 거죠. 자, 이 VO2 max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병에 걸리지 않고요. 장수할 가능성이 높고 삶의 퀄리티가 높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전력으로 전속력으로 달리기를 해서 여러분 몇 분간 얼마나 뛸 수 있을까요? 죽어라 뛰면 어느 정도 가면 못 뛰게 되잖아요. 그때의 그 산소를 소모할 능력이 클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오래 뛸 수 있다는 뜻이죠. 더 빨리 뛸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VO2 max치를 표시를 한 거 보면 언제 피크냐면 여기 보세요. 15세 이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5세 전후로 우리 인간의 산소 그 소모량 이 최대에 달한다. 그래서 체육하는 선수들 보면 16살, 17살 때 세계 최고 선수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평균치가 계속 내려가죠. 그렇죠? 쭉 내려갔어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한번 찍어봅시다. 자, 50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50이에요. Very poor. 아주 낮아요. 이거 남자 기준입니다. 자, 보세요. 자, 50세 very poor는 얼마냐면 27 정도밖에 안 돼요. 27. Very poor. 27입니다. 그러면 50세 excellent는 얼마입니까?
45죠. 그렇죠? 이걸 옆으로 쭉 그어가면요. 엑셀런트한 50세에 네, 이 사람은 쭉 오면 굿. 어디까지 와요? 쭉 내려보세요. 30 중반입니다. 즉 30 중반에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 수준의 건강함을 네, 50세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한 15년 가까이 젊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운동을 하면서 자기를 관리하면서 음식으로 조절하면서 맥스치로 끌어올리면 자기 나이보다 15년을 젊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계속 내려가겠죠. 그렇죠? 마지막에 80세가 넘어가면 갭이 점점 좁아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80세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분들은 네, 어때요? 45세에 별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과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어요. 자기 관리 안 하고 사시는 45살인 여러분은 건강하게 사는 80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게 그냥 겨우겨우 숨만 쉬고 그냥 대충 먹고 대충 사는 분들은 어떻게 된다? 네, 이렇게 내려가죠. 60세 정도가 되면은 네, 건강한 90세 노인인 겁니다. 왜 어떤 분들은 60세 중반만 되면 기능을 잘 못하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과학적인 수치로 나와 있는 겁니다. 동네 산책만 하는 것으로 자기 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그거보다 더 하실 수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잘 먹고 운동하고 관리하면서. 자, 그래서 레슨을 마치면서 마지막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 방안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확실하게 입증된 건강한 음식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 대화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경건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는 대화이죠. 특별히 우리 요들 20대 초반에 청년들이 여기 거의 다 있는데, 여러분 지금 나이 때부터 한다면, 조금 전에 그래프 봤죠? 여러분은 거기에서 최고치를 올려놓으면 인생을 정말 끝내주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경건에 이르기 위해 어떻게 몸을 훈련할 것인가? 음식에 이어서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각각은 다르지만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각심을 갖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제 10년만 지나면 몸이 불편해서 예배를 못 오시는 분들이 생겨날 겁니다. 피치 못할 병에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관리를 못해서 60 중반부터 몸이 불편해진 형제자매들을 본다면 얼마나 서로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아직 10년 남았으니까요. 아니면 15년 남았으니까요. 지금부터 준비하신다면 우리 모두 80세까지 좀 약한 40대와 같은 형태로 살 수 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뒷산에 가서 산스장에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가서 만나면 오전에 가면은, 아침 일찍 가면은 70대 분들이 와 계시고요. 오후에 가잖아요. 4시나 5시쯤 가면은 80대 분들이 와 계세요. 그래서 어떨 땐 제가 시간이 오후에 나니까 짬을 내서 그때 잠깐 가보죠. 80대 할아버지가 8kg짜리 무게를 달고 턱걸이를 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80세만 돼도 걷는 게 불편하신 분들도 있죠. 그분들은 스스로 걸어서 거기까지 산을 넘어서 오시는 분들이고요. 운동을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재산이 얼마인지는 전 관심이 없고요. 그 나이에 그렇게 건강하게 꼿꼿하게 활력 있게 살 수 있다면 돈으로도 못 살 거래요. 자, 몸은 편하게 놔둘수록 퇴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되고요. 부지런히 훈련해야지만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배우고 교육받고 훈련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대부분 형제자매들이 우리 요들을 빼고는 지금 40대도 많지 않고요. 그 다음 대부분 50대를 넘어서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버스에 지금으로부터 5년, 지금으로부터 10년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연령대 수준의 엑셀런트까지는 안 가시더라도 굿까지는 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80세까지는 스스로가 걸어서 밝은 모습으로 예배 오실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성공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가장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건강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아플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어떤지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건강을 줄 수 있다면 자식들이 부모 걱정 안 하게 하는 것이죠. 돈보다 큽니다, 그것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성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내 자신이 바꾸거나 성장해야 될 세 가지를 생각해보고 나눠봅시다. 스스로에게. 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노력해서 올해 말까지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다면 저는 예배도 훨씬 더 활기찰 거라고 믿습니다. 저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느보산 위에 서 있던 120살의 모세 할아버지예요. 느보산 높이를 찾아봤더니 산 높이가 830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 높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높은 데가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보이는데 제일 높은 데가 백운대라고 북한산 꼭대기예요. 거기가 860m 정도 돼요. 거기 못 가보신 분들 계시죠? 지금 올라가라 그래도 못 올라가실 분들 계시죠? 모세는 120세에 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눈이 정정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갔습니다. 120세까지 제가 살 수 있을지 저는 모르지만 저의 기도도 그렇고 제가 모세처럼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눈이 침침하지 않고 그리고 백운대로 올라갈 체력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그날 가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멘? 네.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갑시다. 아직 60년 남았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여러분하고 전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계속적으로 저는 공부하고 있지만 몸의 훈련 없이 경건함의 훈련은 허상이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삶의 균형이 잡혀서 에너지가 넘치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재물만 부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수준까지는 해놓읍시다. 어때요? 그거 뭐 와도 그만이고 안 와도 그만이긴 한데요. 나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